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72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그냥 감사합니다. 부활절 다섯째 주일, 5월 셋째 주일 저는 하나님의 구인 광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 살다가 면접을 해보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대학교 졸업반이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을 갔으니까 당시에 이제 22살 나이에 모 기업체의 채용을 기대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취업 면접을 하러 갔습니다. 넉넉지 않은 집안 살림이어서 아직 제 양복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체구가 비슷해 보이는 선배에게 양복 한 벌을 빌려 입고 저는 지방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본사에 왔습니다. 나와 체구가 비슷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래도 남의 양복을 걸쳐 입으니까 영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 보기는 어땠는지 몰라도. 면접관 앞에 면접실에 들어가는데 5명씩 이렇게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앞에 면접관이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선배님들에게 전해 들은 말로는 그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은 관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제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합니까? 그래서 면접하는 내내 눈도 막 부리부리 뜨고 엷은 미소를 띄우면서 표정 관리도 하는 그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저는 별로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한데 제가 제일 왼편에 앉고 차례차례 5명을 쭉 물어오는데 그 물어오는 과정 가운데 꼭 영어로 한마디씩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같이 응시한 친구들은 얼마나 영어 실력이 출중한지 저는 뭐라고 물었는지 무슨 말인조차도 모르겠는데 아주만 능숙하게 영어로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큰일 났구나. 그런데 글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할지 저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역사하신 건가, 아니면 5명 중에 제가 유일하게 지방대 출신이었는데 아예 제게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의 면접 가운데 잘 치러냈는지 그 이후에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도님들, 제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아시지만 사립학교 교사 채용한다고 이사장하고 이사 몇 분 앞에서 교사 임용 면접도 해보기도 하고, 신학 수업 늦깎이로 하겠다고 대학원 입시 면접도 해보고, 그 외에 여러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부교역자로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청빙 절차 가운데 그렇게 면접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제 딱 햇수로 만 7년을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 꼭 이맘때에 앞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설린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이제 누군가 앞에서 면접하는 응시생이 아니라 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면접관으로서도 이제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채용할 때라든가 또는 다른 큰 모임에서 우리 기관에 적당한 사람인지 채용하는 그런 면접관으로 앉을 때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했을 터인데, 어쨌든 면접한다는 것은 면접관에 있겠거나 응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떨리는 순간이기도 하고 기대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또 기대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큰 실망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잘 되어서 큰 희열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 이렇게 면접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인 광고를 내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는데 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내가 모으고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구인 광고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면접관이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옳다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네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참 감사하다마는 너는 아니 되겠다, 너는 이 일에 내가 도무지 쓸 수 없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아픈 거절을 겪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채용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쓰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참 좋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채용 기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에 부합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피기 전에 본문의 대략을 알기 위해서 앞뒤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라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12지파의 연맹, 동맹국가로 어설픈 연합국가로 서 있는 이스라엘에 당시에는 왕이 있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란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미디안은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고대 근동 국가였고, 이 전쟁을 위해서 온 정예병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을 통해 부름받은 이스라엘 병사들, 내가 싸우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은 3만 2천이었습니다. 4대 1 정도의 싸움이 될까요? 수적으로 지나친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게 실이 너무나 많구나 하면서 되돌려 보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가라 해라.
2만 2천이 되돌아갑니다. 13만 5천 대 만의 싸움이 되었으니 이거는 더 큰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십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신께서 직접 시험 방법을, 테스트 방법을 내어주셔서 그 가운데 9,700의 사람을 되돌려 보내시고 300명의 용사만 남겨놓습니다. 놀랍게도 기드온과 300용사는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대군에 맞서 싸워 이깁니다.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300용사 가운데 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300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지막 인선 기준에까지 남고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기이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두려움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두려움입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3만 2천의 백성들 가운데 2만 2천이 돌아가고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인선 기준 앞에 2만 2천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떨어져 나갔던 2만 2천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기가 없어서 나약하거나 비겁한 상태에 있는 그런 심정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지금 여기 본문에 기록된 두려움의 반대말이 용기가 아니더라란 얘기예요. 용기라는 말은 사실 해볼 만한 합리적 판단 가운데 마음에서 솟아나는 게 용기입니다. 한번 견줄만 한 거예요. 미디안 13만 5천과 이스라엘 3만 2천은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대1이라는 수적 열세뿐만이 아니라 미디안 전투 병력들은 이미 중앙집권화된 국가에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13만 5천의 정예화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3만 2천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통일국가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12지파에서 각각 부름받아 온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오합지졸의 병력입니다. 게다가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장수의 뛰어난 모략과 용맹이 있었느냐? 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한 위대한 대사사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사사기에 기록된 기드온의 모습은 덕장도 아니고 용장도 아니고 지장도 아니고 졸장이었습니다. 마음이 심보가 자그만하고 굉장히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던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 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의 보병과 마병 13만 5천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으로 인해서 이거는 아니 되겠구나라는 합리적 판단의 기초에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닙니다. 남은 10,000명은 무엇이었을까요? 10,000명이 13대 1로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용기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는 자신들 안에 있는 힘과 용기로 인하여 맞서 싸웠던 10,000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비롯된 용기가 아니라 내 밖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그러나 좀 유치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승상이라는 사람이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앞에 저보다 체구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저를 부릅니다. 어이 아저씨, 당신 지갑 있는 거 다 내놔 했을 때 제가 정말로 비겁하고 나약하여 용기 없는 사람이라면 주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덩치는 좋지만 나도 완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운동신경도 꽤 괜찮은 사람이 얻어 터지더라도 한번 싸워보겠다. 이게 용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상황, 어두운 골목길에서 어이 아저씨 이리 와봐 가보니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웬걸 저보다 덩치 크고 굉장히 포악해 보이는 아저씨 4명이 저를 딱 마주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과 싸울까요? 지갑을 주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습니까? 뭐 싸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돈키호테가 아니라면 안 싸웠을 거예요. 싸우느니 그저 지갑 한번 잃어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제가 용기가 없어서 거기서 지갑을 준 걸까요? 그렇게 한 게 잘한 일일까요? 그렇게 한 게 잘한 일입니다. 32,000이 13만 5천 앞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약함이나 비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명 그 험악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내 지갑 못 주지 한번 해볼 테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용기가 100배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서 모르고 있는데 저는 저 뒤에 보니까 골목 어귀에 둔촌 파출소 경찰차가 쓱 이리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덤빌 테면 덤벼봐. 이건 용기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내 안에서 비롯된 용기 아닙니다. 니들이 나를 못 건드려. 왜냐하면 경찰차가 오고 있기 때문이야. 10,000명의 남은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10,000명의 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용기는 그들 안에서 발휘되었던 용기가 아니라 그들 밖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용기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믿음이란 건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용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것 같으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것 같으니까 내게서 비롯되어진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용기가 아니라 거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알기 위해서 제가 영어 한마디를 쓰겠습니다. 제가 곧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어 가운데 이런 영어가 있어요. Let God be God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10,000명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저 믿음입니다. 10,000명이 13만 5천과 싸워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전쟁을 통해 얻는 승리는 우리의 용기로 인해 얻는 승리가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셔서 얻는 승리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억지 논리가 아닌 것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오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잠깐 그대로 둡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아 32,000 많다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혹시 32,000이 13만 5천과 싸워 내가 도와주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1대4로는 싸울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가장 마지막 구절,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22,000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수라고 오히려 돌려보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중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구나 하며 사람의 자랑이 될까 봐, 그 일이 하나님을 거스를까 봐 하나님 그들을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인 광고에 떠올라 있는 첫 번째 요건은 이와 같을 줄로 압니다.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첫 번째 구인 광고 요건에 써 놓으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똑같은 사역을 할지라도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할 때 사역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고단함뿐이요, 뒷담화뿐이요, 마음의 상처밖에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 일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마음 상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쯤에서 멈춥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교회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사람이 주가 되어지고 사람이 자랑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남는 건 고단함, 뒷담화, 상처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사역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더 큰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0명이 남았으니 이제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되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 10,000명을 세워놓고 그 10,000명을 다 쓰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시험 문제를 내셔서 또 다른 인선 앞에 세웁니다. 그것이 4, 5,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유명한 말씀인지라 나는 이 말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없어서 합리적인 판단 가운데 두려움이란 걸 택하여 돌아갔던 22,000명은 스스로 돌아간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간 겁니다. 누가 가라 한 것 아니고 스스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꽤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10,000명 가운데 9,700은 면접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최소한 10,000명 앞에는 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또 300을 추리시더라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9,700을 되돌리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면접할 때 1차에서 떨어지는 게 마음 아파요? 2차에서 떨어지는 게 마음 아파요? 1차에서 떨어지는 건 마음 안 아파요. A라는 회사에서 떨어지면 여기만 회사냐, 니들이 인물을 못 본다, 나는 B회사 간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A 회사 딱 1차 봤는데 당신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최종 면접만 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의 기대가 커요. 근데 최종 면접에서 또 떨어져 봐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3명 뽑았는데 내가 4등이래. 너무나 아쉬워요. 그러니까 10,000명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1차 면접을 통과한 사람 가운데 9,700은 하나님이 친히 되돌리시는데 왜 되돌리셨을까? 곧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은 따로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한번 보실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 믿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많은 13만 5천 미디안 그 정예 병력들이 저 언덕 너머에 있어요. 전투를 앞에 둔 사람들이 비록 중동 지역의 가란 기후 가운데 목이 마르니 물 마시라 하였을 때 9,700은 개처럼 핥든지 무릎을 꿇어서 고개를 받고 물을 마시든지 헐떡헐떡 물을 마실 때 단 300의 사람은 손으로 물을 핥아막았다고 하니까 아마 한 손에 든 병기를 놓지 아니하고 주변을 살피며 물을 떠 마셨을 거란 얘기입니다. 9,700의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 적군들이 지근거리에 있고 수로는 철저히 우리가 연약한 이 가운데 지금 깨어있는 전투병력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깨어있는 전투병력은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병기를 놓지 아니하고 물을 핥아 마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을 갖되 또 하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삶 모든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 귀히 보시고 그런 사람 택하여 쓰실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 요즘 기도할 때마다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일이 5월 20일이고 지금부터 딱 7년 전 5월 20일 날 제가 설린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특별히 다가오는 것이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제가 안식월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안식년을 두고 돌아보게 되는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요즘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설린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뜨겁고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의 기대만큼 잘 되어지지 않고 마음의 생각처럼 잘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설린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설린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오래된 전통 가운데 답습되어 온 것을 깨는 건 참으로 어려울 거야 하면서 많은 외부적인 모습들 가운데 이유를 찾았는데 그런 모든 이유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마지막에 남는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분주하긴 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일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는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6년, 7년이 흘렀는데 그 분주함 가운데 내 부지런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설린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설린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설린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내가 너무 깨닫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쁜데 그 분주하고 바쁜 것으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삽니다 말했는데 아니요. 분주하고 바쁜 만큼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제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붙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설린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꼭 한 가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좀 설교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늘 이래요. 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는 사람만 해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힘들어요, 속상해요, 왜 우리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해야죠, 나도 이제 못하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힘써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산다면 사실 그 이전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A 기업체 가기 위해서 면접을 봤어요. 되면 기뻐요, 떨어지면 기뻐요? 되면 기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이 합격한 사람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봉사하고 헌신하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채용 기준 앞에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만 아파하십시오. 그만 속상해하십시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의 여건이 그러하고 삶의 형편이 그러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 제일 처음에는 미안합니다. 아, 나도 좀 봉사하는데 도와야 되는데, 나도 헌신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 마음이란 건 참 간사해서 제일 처음에 품었던 그 약간의 미안함이라는 것이 무뎌지다 보면 나중에 남는 건 편안함만 남습니다. 교회에서 이 봉사한다면 저 사람들이 하고, 이 봉사한다면 저 사람들이 하고,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근데 사실 성도 여러분들, 만일 그 이야기에 내가 범주에 포함된다면 그건 내가 내 사정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죄송하고 송구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채용 기준 앞에 불합격하여서 9,700의 한 사람이 되어서 되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설린교회 설린교인들이 22,000명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믿겠다고 와가지고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고 되돌아가는 22,000명 가운데 우리 설린교회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됐는데, 우리 설린교회 성도들 9,700명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내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설린교회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설린교회 성도들은 다 300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다 300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 때문에 참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300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힘들다고 하고 9,700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300 가운데 들어오려 하지 않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300용사가 됩시다. 진짜 300용사가 됩시다. 우리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 아닙니까? 오랜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였습니까? 이 시대를 쫓지 말고, 이 시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치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300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어서 크지 않지만 작아도 강한 교회, 올바른 방향 제일 선두에 서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모범이 되는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300 안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혹시 9,700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제 내 몸으로 내 마음 내드려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우리 설린교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러한 설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